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 또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상관이나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비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범사에 순종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늘 13절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열심으로 선하게 살아도 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핍박과 압박을 받곤 해요. 근데 이 13절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가 포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으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팔복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여기 사람들은 이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게다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5절에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박해, 억울하게 이런 핍박을 당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도 없고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담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 구별되게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또 지하 동굴에 갇혀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에게 던져줘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죽어서도, 사자에게 먹혀서도, 지하 동굴에 갇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소망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영광 때문에,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감당해낼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해라. 그것은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죠. 그걸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녀라. 항상 마음에 둬라. 그러면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 가운데에도 이겨내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하되 온유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생에 대한 소망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선한 양심은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하나님 눈길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아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살아드린다라는 그 양심,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선행을 해가야 돼. 근데 오히려 그것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자기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이 모욕하고 했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악행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행을 해가고 선한 말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고난을 받더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시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느냐? 육체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님의 죽임은 고통과 고난 이상이지요.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고 죽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재림의 소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살아내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영생을 얻는 길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무섭고 포기,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재림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 상황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이 전해지고 모든 SNS나 기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그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3장 19절은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노아를 사용하셔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전혀 이 비가 온다라는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가 산에 있었는데 뜨지 않았죠.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이 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에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8명, 아주 적은 숫자죠. 아주 소수죠. 그들은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오히려 거기 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떠가지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잖아요. 표현을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이 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표다,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이 차면 찰수록 노아의 방주는 떠서 둥둥 떠다니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비웃고 또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물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표가
바로 침례다. 그래서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고 이 씻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침례는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원어로는 꼬람데오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것이 아까 16절에서 말씀드렸던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간구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그때에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고난을 이 땅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하나님 눈길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저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승리하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